와서 꼈지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참 대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반응, 두 사람의 삶의 방정식이 너무나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신앙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이고, 조카인 롯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가,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13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가축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이 부를 이루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서로 간에 이 가축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가축이 100마리가 먹어야 할 풀이 있는데 200마리가 되어서 서로 자기 가축을 많이 먹이려고 하는 이 목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자 간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분가하기 전이어서 베델에 함께 살았는데 땅이 좁아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할 날이 없다.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자, 7절 끝절에 보면 베델에 누가 같이 살았냐 하면 서로 다툴 때에 7절 끝절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같이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거주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야, 롯, 우리 좀 다투지 말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고륙이고, 고륙이라는 말은 한 형제 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믿는 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겪는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내 신앙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화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와 또 결단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으면, 손가락질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신앙하는 의미, 내 존재의 의미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여 롯, 조카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롯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많은 도움이 되고 내게 큰 은혜를 입혀도, 아니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손해조차 감수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 참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이런 다툼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겨질 수 있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언제나 새겨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나의 영광을 챙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은 배려이며 양보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 조카 롯을 거두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든든한 후견인이 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동양 A지국에서 말하는 형님 먼저 해야죠. 삼촌 먼저 해야죠. 어른 먼저 해야죠. 먼저 기회를 줘야 될 조카에게 오히려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는 남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을 먼저 챙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챙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삼촌이 먼저 양보하고 우선권을 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아먹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10절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알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없으면 마시는 것도 힘들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돋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으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파라다이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니 삼촌이 양보할 때 그야말로 순식간에 오케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과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차이 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 사람의 전형의 모습이고, 그래서 삼촌이 양보할 때 얼른 받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모범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당장 망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가축을 기를 수조차 없는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아니, 양들이 뒹굴어서 쉽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처럼 잔머리 굴리며 살아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빨리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곳이면 손과 발이 먼저 가고,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양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와 헌금에 관해서 웬만하면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10의 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많은 헌금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모르는 계산법으로 롯과 같이 계산하면 손해일 것 같지만, 10의 1조와 헌금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비밀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양보하고 모든 것을 롯에게 줬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반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흥하고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것, 물질적으로 뭔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인간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나 약삭빠른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면 무언가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공든탑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생명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웃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가 하란 땅을 떠나 물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방황도 했지만 언제나 아브라함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모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비록 이 땅이 척박한 땅이고 이 땅이 보기에는 별 볼품 없는 땅일지라도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반대로 보이는 땅이 비옥한 땅이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정말 풍성한 땅이었지만 그 땅은 얼마 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불타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롯은 세상의 비옥한 땅을 보며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현실은 당장 눈앞의 현실은 보기 좋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가지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나그네 생활을 했지 한 번도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 적이 없습니다. 군대 용어 중에 말뚝박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말뚝 박으면 연봉도 세고 대우도 좋고 여러 가지 모습 좋지만 옛날에 말뚝박으라는 말은 좀 기분 나쁜 말이었죠. 롯처럼 이 땅에 말뚝을 박고 사는 삶은 끝내 망할 수밖에 없다. 땅에 희망을 두고 현실의 희망을 두고 물질의 희망을 두고 여기에 무언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롯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후에 유황불에 망한 소돔성을 겨우 탈출해서 집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롯은 동굴 속에 짐승처럼 살며 말년을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는 그 땅,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뒤로 돌렸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롯처럼 살기보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오직 약속의 땅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나그네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신앙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회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은 비록 막막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